5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되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려가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오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 군데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했는가, 예수님의 승천이 교회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되 그가 위로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건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힘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몇 군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교회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이라든지 또 우리에게는 그
성령 강림절 혹은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기억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에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승천일에 대해서도 교회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일을 공휴일로 똑같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날은 주일로 여기고 회집해서 그렇게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승천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날짜상으로는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승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천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아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침 지난 수요일로 마치게 된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서 그렇게 누가복음이 마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승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그런 역사들을 교회의 시대까지 연결해주는 경첩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되고 혹은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찬송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찬송가의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은 주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주제 목록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 재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이런 것들도 다 기억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찬송가를 그렇게 정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교회의 신앙생활과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같이 한번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승천을 전에 목사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기회가 있는데 제가 나는 승천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내가 들은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설교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막상 설교를 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이 힘들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누가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경첩으로서의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러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관심사라기보다는 어쩌면 누가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승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조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런 것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9장 51절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다라고 하는 말 앞에 거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 9장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9장 51절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인 훈련의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유효하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신 것은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이 더 넘어서는, 구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즉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마치고 그는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을 굳게 결심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목표를 이루고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출장을 가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특별한 역할을 부여맡아서 그곳으로 가서 잠시 가서 그 역할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있는 하늘의 자리에서부터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곳에서의 핵심적인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야 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그 이익을 추구하는 폭력이, 힘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성전은 은혜를 얻어야 되는 곳이고 간구해야 되는 곳인데, 은혜의 자리가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세상의 다른 집단보다도 더 무가치한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은혜의 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서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돌로 된 화려한 성전을 헐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본질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 우리의 삶의 부족을 그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의로움과 격려와 세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내용으로 조금 더 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이루시려고 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긴 시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흘러가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이 옛 성전이 지금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제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계속해서 살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그런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57년에 한 번씩 부채가 탕감되고 그 다음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면 50년마다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 기업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와 연결해서 더 깊이 이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채를 대신해서 전쟁 비용이든지 어떤 명분을 통해서 부채를 짊어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서 61장은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므로 그들은 부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노예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하는 세상은 바벨론 포로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회복을 안식년과 희년의 회복, 은혜가 임하는 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그런 은혜의 해가 도래한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은혜의 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왜 은혜의 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부터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는 항상 죄가 용서가 되는 시대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너희들에게 도래가 될 터인데 그때는 너희의 죄가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부드러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가 필요한 상황, 즉 모든 자유와 모든 평안과 안식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부족과 연약과 욕심과 탐욕과 억압과 힘의 추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용서를 해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길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구원과 은혜의 해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곳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방해물이었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로서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가 주는 평화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무죄한 자를 3번이나 그는 심리하면서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넘겨주는 거짓된 평화의 본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평화, 거짓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해를 막아서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극복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근에 새벽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도 최근에 읽으면서 좋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제가 4장 3절과 4절, 5절 이런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이 문제를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창조부터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의 하나님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놓은 내용이 뭐냐? 제7일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7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기사의 제7일 속에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는 땅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땅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것,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인데 이것들은 모두 다 제7일을 반영해주는 안식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목표로 그것이 설정된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해가 주는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한 세상에 대한 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한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것, 즉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안식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고 안식하는 세상을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이런 것들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약속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모두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은혜의 해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대충 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왜 예루살렘의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 왜 예루살렘의 처음의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형성시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 필요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잘 못해드렸지만은 보통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19장에 이르기까지의 이 9장부터 19장까지에는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본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8장 15절까지에 있는 굉장히 긴 본문들은 다른 복음서와는 공간되지 않는,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혹은 이런 복음서들에 함께 있는 자료들을 같이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가지고 나열해 놓은 본문들이 많은 성경이 공간 복음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의 내용은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채워져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돈 얘기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청지기에 관한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극복해야 될 은혜의 해가 도래하기 위해서 너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그렇게 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교회가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해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가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전개되면서 이방의 지역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은혜의 실체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안에서 같은 동족들끼리 이야기할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복음을 그 시대에 적용한 한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는가를 사도행전 15장은 열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이고 종과 자유자의 문제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그 주제들을 담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적용의 힘과 능력들을 주는 그 시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편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안목,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힘이, 그가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힘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그 힘 때문에, 그 승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이념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세상이 고통하는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막힌 담들을 어떻게 교회가 헐어낼 수 있는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헐어낼 수 있는가? 가장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삶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가치를 돌이키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지향을 바꾸고, 나의 행동하는 습관을 바꾸어서 되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이루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승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부여롭게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이라는
이 본문의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그가 하신 죄사함의 효력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풍요로움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3